읽으셨는데요. 아마 이렇게 특송 들으시면서 좀 까먹기도 하고 무슨 말씀을 읽었더라 싶기도 하실 겁니다.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지금 새생명 알파 축제를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우리 삼교구 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내 마음의 한 영혼이라도 작정을 해가지고, 야, 이 사람을 어떻게든 이번 새생명 알파 축제에 잘 모셔와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좀 기도도 하고 마음을 좀 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번 축제에 누군가를 모셔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을 오랫동안 공들여 가지고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가 돼 가지고 꼭 모셔오고 싶다고. 그런데 문제가 있대요.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엄마가 교회를 아예 안 다녀본 사람은 아니에요. 조금 뭔가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대강 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하는 말이 있대요. 뭐냐면은, 나는 한국 교회하고는 잘 안 맞더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뭐 대강 뭐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편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국 이민교회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대뜸 이렇게 섣불리 이분을 우리 교회로 이렇게 모시고 왔다가, 우리 교회도 한국 이민교회 아닙니까? 모시고 왔다가 그 편견이 더 굳어져가지고 아예 그냥 교회에 완전히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나 하는 걱정도 들더라는 겁니다. 저도 순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순간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저것 너무 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초대하고 전하고, 그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붙잡은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인데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한번 붙잡아 가지고 이번에 새생명 알파 축제에 초대하실 분을 이렇게 품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내가 아무리 애써도, 또 반대편에서 아무리 내가 잘 못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로, 그 영혼을 불러들이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요만큼의 오차도 없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겠구나. 우리 역할은 뭐예요? 그 결과를 움직이는 역할이 아니라 그 과정을 지켜보고 증언하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역할 좀 하고 싶습니다. 이왕 구원하실 영혼, 내가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서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앞뒤 좌우 형편이 없는 분이 없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다 그런 형편쯤은 다 있어요. 생각, 편견, 뭐 상황 다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는요, 초대하고 보는 겁니다. 전하고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1세기 초대교회도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나 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초대교회의 상황은요, 지금보다 더 안 좋았으면 안 좋았지 좋은 면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독교인을 위한 문화적인 배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배경도 그렇게 갖추어져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핍박하고 무시하고 고난이 아마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 3명이 나오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사도로 불리움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리저리 다녔거든요. 이리저리 다닐 때 그분들에게 생겼을 만한 노파심이 약간 상상이 돼요. 어떤 노파심이냐면, 내가 지금 복음의 씨앗만 뿌리고 또 옮겨가야 하는데
이들은 누가 돌보나? 그런 걱정들이 항상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세 분 모두 순교하셨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이들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가 씨앗을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것이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좀 본받고 싶습니다. 도대체 선배인 이 사도들은 무엇을 전하고 다녔을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좀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변호사 사건은요,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공이 등장하는 일화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같이 본다는 뜻에서 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 사람인데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이 많은 부분 비슷해요. 같은 사실적인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에 있지 않은 더 많은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관복음은요, 권위가 있어요. 공관복음에 공이 등장한,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변화산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믿어 의심치 않을 만한 그런 공신력이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딱 몰라치니까 딱 한 구절 한 표현이 저한테 딱 걸리더라고요. 제 생각엔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이 마음이 딱 걸렸는데 나름 이렇게 찾아봤어요.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습니다만 한번 봄직한 것 같습니다. 28절 보시면 꽤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세 복음서 똑같아요. 앞과 뒤가, 변화산 사건의 앞과 뒤의 문맥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말씀 하신 후 8일쯤 돼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고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다고요? 8일이 지났다고 지금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요, 공관복음 나머지 두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8일이라고 하지 않고 6일이 지나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경이 무오하지 않다, 성경의 오류의 몇 가지 예를 들면서 공격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냐? 6일과 하루 정도 차이면 반나절을 반올림 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48시간 정도 약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분명하게 뭔가 착오적인 표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훨씬 더 순수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만약에 이 세 분이 작당을 하여 복음서를 기술했다면 똑같이 썼을 겁니다. 6일이라고. 다 같이, 세 복음서가 다 같이. 그런데요, 두 분은 정확히 6일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누가 선생님은 8일이라고 기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순수하게 자기의 기억을 따라 말씀을 사실적으로 순수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게 오류가 될 수 없는 게 참 인간적이에요. 우리 누가 선생님이 보면요, 어림짐작하여라는 표현을 쏙 집어넣어놨어요. 8일 뒤에가 아니라 8일쯤이었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헬라어가 호세이인데요, 부사어입니다. 어림짐작하여, 영어로 하면은 about 이렇게 돼요. 한 8일쯤 정도 뒤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스스로 인정하기를, 내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한 8일, 일주일가량 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실 때, 표현하실 때, 기록에 남기실 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그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로 사실을 전하게 하는 증언, 증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어떤 말씀을 하신 다음에 8일이 지났냐, 대강 이 내용입니다. 우선 베드로가요, 힘차게 아주 자신 있게 정답을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예수께서 죽어야 함을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리고 너희들도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뒤에 오늘 읽으셨던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야 나는 곧 죽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얼토당토하게 죽지만 살아나지롱 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왜 안 믿어질 거예요? 그 부활 이해를 못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도 그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을까요?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의아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리 궁금해도 답이 없으니까 답답했을 겁니다. 계속 답답하니까 막 화도 나고 낙담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보여줌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네 번째 말씀을 하신 후 바로 변화산 사건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예. 그 변화산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셨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전반적인 모습보다는 옷과 함께 얼굴이 변한 겁니다. 얼굴이 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네,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용모, 다시 말해서 얼굴의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순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잠깐 영광스럽게 보여주신 겁니다. 계시록 1장 14절, 15절,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완전한 모습을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려고 했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찬양도 하고 예배 가운데 있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정말로 이렇게 위엄 있고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멋있고 빛이 나고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신앙하는 그 대상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가 이런 분입니다. 모든 영광으로 비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더할 수 없는 존귀의 간을 쓰신 그 영광의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눈과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그냥 내 수준에서 키가 이만한 눈 2개, 코, 입 가지신 예수님 정도로만 내 수준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존귀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바뀌셨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바뀌신 이 모습은 사실 예수님이 A란 분인데
비라는 또 다른 분으로 바뀌신 게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숨겨두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그냥 드러났을 뿐입니다. 원래 가지신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 보여주셨는데 이상한 것은 기도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은연중에 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게 되면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한 예수님이 바뀌시고 우리도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늘 돈만 묵상하고 돈을 예배하는 그 사람은 아마도 500원짜리 동전처럼 생겨져가지고 조금 있으면 녹이 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당장 안 돼도 괜찮아요. 평생이 걸리더라도 나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마지막 순간이 되면 우리도 호련히 주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니까 나도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 실체가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몸으로 인간의 모습에 약간 가려져 있는 것뿐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할렐루야. 이게 제 소망이고요,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화산을 그 땅에 만년설이 있는 헐문산이겠다 이렇게 추측하여 설명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년설이 있는 상기슭 어느 윗자락에 눈이 이렇게 쫙 녹아 있는데 고드름도 이렇게 가지에 막 맺혀 있고요. 그런데 조용한 그 산 어느 중턱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조용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떤 대화를 해요? 예수가 곧 죽을 것이다.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는 것은 그들의 대화 내용뿐만 아니었습니다. 따라갔던 이 3명의 제자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졸고 있었습니다. 거의 잠 수준으로 깊은 졸음, 이게 뭐 어떤 졸음인지 모르겠는데요, 조는데 그것도 아주 깊이 졸고 있었다는 겁니다.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2사람을 보더니, 졸다가 본 거예요. 졸다가 은혜 받는 모습입니다. 그 광경에 희미하게 비춰지면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 광경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성급한 베드로가 등장하기 딱 적합한 시츄에이션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이제 막 할 쯤에 베드로가 막 붙잡아요. 잠깐만 하고 2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잠깐만요, 가지 마시라고. 초막을 지을 테니 가지 마시라고 그럽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참 재밌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대요. 자기가 초막을 지을게요, 잠깐만 가지 마세요 그랬는데 아무 연관성이 없는 말을 툭 그냥 내뱉은 거예요, 급한 마음에. 저는 이게 참 웃긴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제자들이 볼 때는 그 연예인을 본 것보다 더 막 흥분되고 기뻤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모세하고 엘리야라는 걸 딱 알고 잠깐만 한 거예요. VIP용 텐트를 치겠다 한 겁니다. 너무 웃깁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아둔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말미거든요. 공생의 말미거든요.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인류를 그렇게 구원할 거라고. 이렇게 의미심장한 십자가의 메시지를 서로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산 위에서 초막을 지을 테니까 십자가 지러 저 산 아래 내려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는 여기가 좋다는 겁니다. 포인트를 놓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잠을 자던 제자들은 이 산 위에 머물고 싶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 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요구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상에 머물러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천상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와 누군가에게 필요한 간절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 그 내용입니다.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 사역을 끝내시고 바로 내려오자마자 귀신 들려서 힘들어 고통 중에 있는 한 아들,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비명소리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을 힘겹게 살고 있는 그 아들과 아비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산 위에서가 아니고요. 근데 저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 때 이렇게 수련회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 뭐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지 않습니까? 주로 산중에 있는 뭐 수련원을 가는데 한 4박 5일 하게 되면 마지막에요, 찬양하고 막 이렇게 정리할 때면요, 그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싫어요. 왜냐하면은 이 산을 내려가기 싫어가지고.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4박 5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감동, 함께하는 그 기쁨, 이걸 놓치지 않고 싶어가지고 이 산을 내려가서 세상 속에 다시 들어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편리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목장에 우리 목원들이 너무 마음이 잘 맞아요. 어디 가자 그러면 뭐 야 좋습니다 하고 잘 따라가고, 뭐 이렇게 3, 4, 5 잘 모이고 뭐 만나기만 하면 대화가 그렇게 잘 되고 기쁘기도 하고 눈물 콧물도 나면서 같이 위해주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그 목원 식구 그대로예요. 그냥 좋은 것에서 지나지 않는 모임입니다. 썩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목장을 통해서 바라시는 것이 조금 더 있으시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막 오면 너무 좋고 편하고 즐겁고 감사해.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부흥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새생명 알파 축제를 교회에서 한다고 해요. 작년에 했던 거 그거 올해도 잘 하겠지 하고 그냥 편리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와 목적에 정확히 위배되고 반하는 일입니다. 내가 좀 불편한 목장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 목장에 오면 모두가 불편해질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누군가를 모시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더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팀워크로 도와주는 목장이 돼야 되죠.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번 새생명 알파 축제가 돼야 합니다. 사람의 수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실 100명이든 50명이든 이미 정해놓으신 것 같아요. 작정하셨으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 수확의 과정에서 기뻐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 몰라라 하고 그런 마음에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이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졸린 베드로가 이 헛소리를 계속하는데 헛소리가 언제 멈추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멈추더라고요. 34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시끌벅적한 교회가 거룩한 침묵의 모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부산한 우리의 각각 개개인의 마음이 고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기를, 우리 가정에 임하시기를, 내가 찬양할 때 거하시기를 계속 간구하고 갈급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가지고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5절도 보십시오. 35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누가복음도 이랬지만 마태 마가도 거의 비슷해요.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너희가 들어야 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아닙니다. 만약에 거기서 그쳤다면 여기에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주님 안에 있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의 고백을 예수님과 같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적혀 있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가 예수처럼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걸로 된 거 아닙니까? 저는요 솔직히 이게 더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거면 다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뭘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것만 빼고 다 얻었다고 해도 우리는 얻었다 할 만한 게 없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무언가를 다 이루어 간다고 해도 우리가 이루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적어도 천국에 가면은 카운트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 없어도 예수님의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이 고백이 내 가슴 속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움직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언감생신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 시대는요, 제가 아이폰 10, 그러니까 X 시리즈를 쓰거든요. 지금 최신 폰이 아마 15까지 나왔나요? 15죠. 15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폰이, 이 전화기가 이렇게 기능이 모자라고 잘 못 돼서 계속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너무 좋은데, 저는 아직도 감사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너무 좋은데 세상은 자꾸 새롭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바꿔야 될 것은 없는지, 변화되어야 될 것은 없나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을까요? 유튜브 채널이 몇 개인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저희 한우리 교회도 한우리 TV 채널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 채널이 1억 1,930개가 있습니다. 2023개 통계가요. 3년 통계가요. 그 채널에 수백 개, 수천 개의 영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루에 그걸 클릭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뭐든지 거기서 얻을 수 있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지식이 많고요. 정말 기상천외하게 재미있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질문이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교회가 가지는 매력 포인트는 도대체 뭘까? 어떤 매력으로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세상을 향해서 그들에게 전도한답시고 나아가서 초대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접근과 방법은 반드시 계속 변화해야 합니다. 최근 트렌드를 말해주는 짧은 글이 있어서 제가 생각이 많아졌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편의점 주인이 나를 알아보는 것 같다. 다른 데로 가야 할 것 같다. 요즘 옛날에는요 조금 이렇게 아는 척 해줘야 비즈니스가 잘 됐는데 요즘은 아는 척 하면요 다른 데로 간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요? 왜 어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될까요? 누가 나를 알아주니까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참다운 인간관계를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는 어떤 매력 포인트를 가져야 될까요? 결국 사람이 답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뭔가를 바꾸고 싶어도요, 막 그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잘 안 바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다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한 마음만 되면 교회는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먼저 실현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꿈꾸는 작은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세상이 좀 되면 좋겠는데 하잖아요. 그걸 교회에서 해보는 겁니다. 좀 새로워도 괜찮아요. 실패할 것을 무릅쓰고라도 우리는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쇠락하는 교회의 공통적인 대사가 있다고 제가 오래전에 어느 한 교회 성장학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그렇게 해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안 돼 한답니다. 그거 안 해봤으니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발언입니다. 지금 시대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가슴이 뛰는 내가 되어야 되고 가슴을 뛰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이 참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내 스스로를 바라보며 이런 소망이 있는가 말이에요. 만약에 내 소망이 없고 부족하다면 다른 세상을 향해서 어떤 소망으로 내가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까? 안에 있는 소망도 잘 챙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의 소망을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은 몰라서 그러는데 예수님을 한번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한번 다녀보면 그 맛을 알 거라고. 한번 그것을 경험하면 이 교회를, 이 신앙생활을 당신도 분명히 좋아하게 될 거라고.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거는요 세상을 속이는 겁니다. 난 좀 고만고만 하지만 당신은 한번 교회에 와보세요. 나는 그저 그렇지만 당신은 혹 예수님을 믿고 큰 은혜와 복을 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심사라면 많이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정말 좋다고, 정말 좋다고, 우리 교회 다녀보니까 정말 좋다고, 같이 그래서 너도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사형리나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도 더 이상 파워풀한 전도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요 가진 것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먹을 거 나눴고요, 같이 기도하고 얼싸안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로 끈끈이 묶여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질랜드에는 한우리 교회가 있다. 다른 교회도 있습니다. 한우리 교인이니까 그런 말 하는 겁니다.
뉴질랜드에는 한우리 교회가 있다. 세상이 잘 바뀌지 않고 교회가 쇠락, 아니 사실은 추락하고 있는 이런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뉴질랜드에는 한우리 교회가 있다. 한우리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진실된 마음으로 전도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절이 이래요. 소리가 그치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나님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다 그치고 그제서야 졸고 있는 그들의 눈과 마음에 예수만 보이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3살짜리도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정도는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대답이 진실하자는 겁니다. 그 진실된 메시지를 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또한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사랑을 갈급한 마음으로 구해야겠습니다. 그때 그야말로 예수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참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